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총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델의 기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야복강에서 한 기도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유언 기도, 자녀들을 향한 예언 기도, 이 기도가 이렇게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것은 베델 기도라고 불려져 있는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 베델까지 오기까지의 내용들을 1차적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의 부모는, 야곱의 부모는 뭐 당연히 잘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집에 생명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생명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쌍태였다는 거예요. 쌍둥이였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뭐 하더라?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 왜 싸우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걔네들은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걸까요? 장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장자가.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현실은 어땠던 거예요? 현실은 누가 장자가 된 거예요? 힘센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자가 누구였냐면 에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자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상심을 한 것이지. 믿음은 멀고 현실은 가깝구나. 목사님,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의 기억이 어느 때부터 형성이 되어져 있냐 하면은,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억이 그의 습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이 내가 힘이 딸리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안타까워했지만 결국에는 현실의 장벽이 부딪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현실의 장벽에 탁 만나가지고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전 사실 학생 때만 해도 기도하면 제가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는 기도를 안 되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뭐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이 믿음으로, 거기까지 어디까지를 믿음이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장벽이 야곱의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 내가 장자가 되어지려면은 뭔가 특단에 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소원하는 장자는 결단코 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특단의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힘은 일단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일단 자기가 뒤처진다는 걸 알았고,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가 쓴 방법은 무엇이냐면 형이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열함입니다. 비열함. 야곱만큼 비열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열함을 씁니다. 그 비열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이번 한 번만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요, 가벼이 여기는 그런 자였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형은 장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 저 관심 없는 자에게서 뺏어내려면은 그의 본성을 이용해서 그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특별히 사냥하고 돌아오는 기간 중에 배가 고플 만한 때에 집 앞에서 팥죽 쓰자. 그럼 형이 그걸 딱 보고 달라고 할 때인데 그때 내가 거래를 트자라는 생각을,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형이 사냥을 하고 오는 중이라고 하니까 얼렁얼렁 해가지고 팥죽을 마당에서 쫙 쓰고 있으니까 형이 딱 봤단 말입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줄 야곱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니까 거래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먹고 싶으면 형도 나에게 뭐를 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했더니 야곱이 뭐를 요구한 거예요? 장자권을 내게 달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요 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갈릴리도 식후경이라. 밥 먹고 하자 이거지. 밥 먹고. 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내가 장자권을 준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가? 어차피 내 곳인데.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둘 중에 누군가를 택한다면 야곱을 택할 일은 절대로 없고 아버지는 어차피 나를 택할 거니까 내가 준들 안 준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 뿐이 아니라 좀 더 간다 그러면은 설사 아버지가 나한테 안 준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그 힘으로 빼앗으면 되지. 뭐가 그거 대수롭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종합되어져 가지고 장자권하고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뒤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 시원찮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장자권을 넘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장자에게는 우선 명분으로서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주는 축복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장자가 되는데 장자권은 넘어갔고 이제 축복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내가 이 재산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어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때 이삭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시작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삭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안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은 야곱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는 누가 맞는 거예요? 에서가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이 얘기 전래 동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만석군 며느리 뽑기라고 하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 하나가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만석군을 이룬 거예요. 만석군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쯤 되겠죠. 재벌. 그런 재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결혼을 잘 시켜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이 재산이 줄지 않고 번창해 갈 텐데 그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누구이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방을 붙인 거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를 뽑습니다.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시험 하나만 보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 재벌집이니까 뭐
공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은 재벌, 그리고 장차관, 뭐 교수, 뭐 이런 하여튼 레벨 높은 사람들의 가문에서 딸들이 다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려고 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면접을 하고 나서 시험을 주는데, 시험 과목이 뭐냐면은 밥 한 그릇, 밥 공기 하나에다가 쌀을 가득 참아서 하나를 주고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갓집 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쌀을 다 엎어놓고 나누는 거예요. 30일로. 쌀을 이렇게 30일로 나눠가지고 그 주모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가정 도우미 같은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눠주면서 한 끼에 이걸로 죽을 써라 이거예요. 죽을 써가지고 이걸로 30일을 먹고 내가 며느리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주모가 가서 알려줘요. 대감님한테, 만석군한테. 뭐 하냐면은 그 쌀을 30일로 나눠가지고 죽을 쓰고 있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만석군이 뭐라 그러냐면, 왜 밥을 줬는데 죽을 쓰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어쨌든 이 대갓집 며느리 딸들이 그거를 죽을 먹다가 2, 3일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미쳤냐 이짓 하고 있게 집에 가면 밥이 넘쳐나는데 다 때려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험 보러 올 만한 사람이 없어지자 그 동네에 대장장이 딸이 하나가 평소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쌀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내가 시험 보겠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대단한 여자들도 다 못하는데 또 네가 뭘 할 줄 알겠느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하지만 그 대장장이 딸이 그래도 난 쌀밥 한 공기나 먹어보고 죽을 합니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똑같이 시험 과목은 쌀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 여자도. 어떻게? 3분의 1은 밥을 해주세요. 싹 다 밥을 해주세요. 3분의 1은 팔으셔가지고 고기를 사다 주세요. 3분의 1은 반찬을 사오세요 해가지고 한 끼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부가 놀랬죠. 이거 한 달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시라고 해가지고 한 끼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바느질을 잘 하니까 바느질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다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을 잘 먹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만석군이 듣고, 아하, 내가 원하는 며느리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는 있는 거 나눠서 먹어버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걸 불려갈 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는데, 딱 맞는 며느리가 왔다 해가지고 그 대장장이 딸을 며느리 삼았다는, 그래서 만석군 며느리라는 책입니다. 지혜로운가요? 안 지혜로운가요? 말이 이상하죠? 지혜로운가요? 안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죠. 세상에는 이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가져오면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느 면에서 부족할까요? 어느 면에서 부족하냐면, 그거는 그 만석군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건 하나님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럼 그거로 넉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삭이 못해.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그냥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야곱은 먹어버릴 사람이야. 찰 줄 아는 게 없어. 있는 거 나눠 먹다가 언젠간 다 쪽박 찰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서는 불려갈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진짜로 불려올 수 있는 앵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사냥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냥 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명을 주고 자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듣는데, 사실 이것도 잘 납득은, 뭐 상식적인 의미에서 잘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자녀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 에서가 장자되는 게 싫었는지 야곱하고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물론 내용은 알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상은 뭐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가가지고 양 2마리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그 양 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동안에 너는 뭐해? 너는 그동안에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양 가죽으로 팔목과 손목을 둘러가지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목소리를 연습해. 응? 목소리를 형 비슷하게 낼 줄 알아야 돼. 형은 이렇게 내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 해가지고 고기를 하는 동안에 연습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홀딱 넘어가서 축복권도 확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자기의 비열함과 자기 노력일 수도 있겠지? 비열함의 노력? 어쨌든 그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된 2개의 특권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그걸 받아냈냐 이거 진짜로. 껍데기로는 분명히 받아냈는데 실제로는 그걸 받아낸 거예요, 안 받아낸 거예요? 안 받아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나중에 그가 재산 생긴 것도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집에서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재산 갖기 위해서 장자권과 축복권 받아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오직 딱 하나만 갖고 나와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기름병 하나 갖고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단하면서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걸 다 빼앗겨요. 그동안에 그는 어떤 삶이었냐면 재벌집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성경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부예요. 유일한 거부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네. 걔는 오렌지족이었을 거야. 뺀 엄마 치마 붙잡고 놀았다 그랬더니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양가죽 이불, 거기에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졸지에 못한 거예요, 지금. 노숙인, 땅바닥에 돌베개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누워있는 노숙인들의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가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불린 건 야곱 이후로 베델이 된 것이고 그전에는 루스라고 불리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늘과 땅에요.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올라갈 때는 뭐 이스라엘의 전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요. 그 이야기들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 그 황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13절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인데 그 시작을 누가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시작한 나. 이삭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창세기 28장에 실질적인 가정의 리더는 누구냐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원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그는 원래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도 못 낳았으면 그가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없던 자예요. 그런 없던 자를 오늘 이제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던 시작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거는요, 미래. 너의 미래를 주도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과거요, 이삭은 현재요, 야곱은요, 미래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 합치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어제이고 나는 오늘이기도 하며 나는 내일이기도 해. 나는 알파이기도 하고 나는 오메가이기도 하고 나는 처음이기도 하고 나는 나중이기도 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또란 말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겠죠. 그런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다 이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야곱이 이것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받으려고, 땅 받으려고, 장자권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비열함 옹땅 다 쓰고 무진장 노력하고 무진장 꼼수 써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무진장 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야곱을 하는 거 봐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대.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14절도 한번 보시죠. 28장 14절. 14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동쪽과 네가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다 준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한 번도 이 동서남북 이 가나안 전체 땅을 가져본 일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떠돌이로 살아요. 떠돌이. 하란에서 왔죠. 처음에는 갈대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들어왔어요. 가나안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도 결국엔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갔다가 그랄에 와가지고 또 부인 빼앗겼다가 막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낸 곳은 동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걸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고. 그래서 이삭이 줘요. 그리고 딴 데로 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물이 없는 곳에는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무인도가 왜 무인도예요? 땅이 없어 무인도예요? 나무가 없어 무인도예요? 사람이 왜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무인도는 물이 없어서 무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갔는데 우물이 없다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 거기 왜 안 사냐는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물이 없으니까. 그런 곳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찌꺼락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좋은 땅으로 가겠어요? 점점점 안 좋은 땅으로 가겠어요? 점점점 안 좋은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으로 간 것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와서 우물 파기 전까지 거긴 광야예요. 우물 판 다음부터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삭도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요. 그런데 야곱도 물론 뭐 재산이야 양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다고 하겠지만 평생을 떠돌이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준다는데요. 또 동서남북의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시겠다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복을 그가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랑캐. 어떻게 어감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안 좋죠? 일반적으로 오랑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왜 그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을까요? 문화가 없어요. 어떤 문화가 없냐면 정착 문화가 없어요.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사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떠돌이를 향해서 안 좋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넉맛살 맞았다는 거예요. 넉맛살. 저만 하는 단어인가 이거? 뭐 살 맞아가지고 어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우리도 그렇지만 이쪽 가나안 동네 사람도 그렇고 애굽 사람도 그랬어요. 떠돌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 야곱 족속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아브라함 족속들 돌아다니고 있으면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멀리하고 다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천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를 날마다 천대하던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너 때문에 복받았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2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거야.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아다니까 따라와 주세요. 팔로우 미 하나님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오라든 안 오라든 관계없이 나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갈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갈 거야.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널 거기서 지켜낼 거야. 지켜내가지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약속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한다고요? 내가 성을 가로. 이게 제일 센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는 거야. 야, 나 성을 가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가지고 너를 오게 할 거야. 이게 내 의지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이고 내 의지는 너를 붙잡아가지고 반드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문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선언문을 야곱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읽을까요? 그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잠에서 깼어요.
깨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나는 여기 아무도 없는 사는 줄 알았어. 나만 여기 홀로 버려져 있는 곳인 줄 알았어.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돌베개했던 베개로 제단을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기도가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가 안 믿었다는 게 매우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의심스러운데 20절 21절 볼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매우 의심스러워요. 뭐 때문에 의심스럽냐면 21절에 하시오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하신 약속대로 내가 가는 데마다 함께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시지 못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시면은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11조도 바치겠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이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한 대화의 일부예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 27절, 23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나사로 살린 장면인데 주께서 마르다에게 야 내가 지금 나사로 살릴 거야. 너 믿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 처음에는요. 주의 날 되면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과거로 미래로 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려낼 수 있어. 이걸 믿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믿겠습니다요? 아니면 지금 믿겠습니다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 이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근데 야곱은 어떻다고요? 그러시면 믿겠다 이거예요. 야곱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반신반의 기도는 그건 기도로서의 가치가 없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걸 안 믿었다라고 하는 반신반의했다는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은 야곱이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델에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으로 간 사람 중에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앞에 지난주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내 고향에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그 우물에 똑같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에셀 거기서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 여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러이러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기도 안 해요. 거기 있어요 그냥. 뿐만 아니라 야곱은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아니면 4번이나 해요. 할렐루야 해요? 근데 4번 중에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누가 하나님 되게 해주신 여인입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가 본성에 끌리는 대로 난 라헬 좋아하는데 레아가 왔어? 그러면 라헬도 와야지. 라헬 기다리고 있다가 애 막 낳는 중에 저쪽에서 얘 주니까 얘도 받고 걔도 받고 주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요. 뿐만 아니라 삼촌하고 계약 맺을 때 월급 계산할 때 삼촌이 막 안 주고 막 속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데리고 뭐예요?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 앞에 가서 막 하잖아요. 그거요 민간요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믿음의 방법이야 해가지고 양 데리고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 나 속 터져 죽겠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민간요법. 아니 야곱은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 이겁니다. 사실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기도도 반신반의고 살아가는 삶도 늘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을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인생을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야곱이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혼내시기도 하시지. 예를 들어서 부인 4명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삼촌에게 사기쳤다가 삼촌 집에 살지 못하고 막 굉장히 막 불안에 떨고 막 돌아가자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그를 향한 책망이기도 해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세요. 하지만 책망하는 것과 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했으니까 호적에 파나요? 그건 안 파잖아요.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파는 건 안 파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그를 혼내세요. 나무라시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대로 거기에서 부대를 만드세요.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12지파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결국에는요. 모든 것, 사실은 어려움 만나서 오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버리시잖아요. 4명이 부인이 된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쫓겨나는 형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라반이 와서 야곱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라반은 불신자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 손대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지는 아이야. 근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꾸짖어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잘 보내줘요. 죽이러 쫓아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기도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요 해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근사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미사하고 잔뜩 붙여가지고 뭐 영광과 찬송하는 그럼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멋있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미련하고 어리숙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신통치 않게 했다고 해가지고 야 너는 기도 연습 더 하고 와 몰아내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럼 그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구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집 해도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멋있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냔 말이에요.
물론 회중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는 좀 점잖은 용어도 써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귀에 거슬리지 않는 표현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써면 돼요. 기도를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누가 내 기도 들어주겠냐고 라고 하나님께 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더 큰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더 큰 기도. 작은 기도, 큰 기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작은 기도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보다 커시면 믿음이 더 성장하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린아이 시절 기도를 접으셔야 돼요. 그럼 어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제 고집을 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큰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정점에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주기도라고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기도. 왜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과 축복권은 겨우 부엘세바에 있는 그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가나안 전부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온 세계예요. 누구 꿈이 더 커요? 하나님의 꿈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붙잡고 이것만 막 매달리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거 작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을 자꾸 포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일단 기도를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성장해 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